하나님께서 인간 역사를 이끌고 나가시는데요. 인간 역사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인간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강림하시면 이제 역사가 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작과 끝이 있는데 인간 역사를 하나님이 이끌고 나갔어요. 그것을 우리는 섭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섭리를 하시는가? 그것은 성경에 보면은 두 가지 방법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막 자연 만물 홍해바다를 가르기도 하시고 해를 뒤로 물리기도 하시고 이렇게 자연 만물을 통해 역사도 하고 또 두 번째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적국을 키웁니다. 그래서 그 적국을 강대국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거나 고생을 하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죠. 집단적인 공동체를 통해서도 하지만 요셉의 생애를 보면 개인의 생애에도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개인의 역사도 또 어떤 공동체의 역사도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이끌어 가실 수도 있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섭리하신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럼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를 이끌고 나가시는가? 그거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라요. 첫째로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섭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그 섭리 역사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오늘 21장 1절에 보면은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며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여러분 봇물 터지듯이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맘만 먹으면 왕의 마음이라도 자기 뜻대로 좌지우지하시고 이끄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대통령의 마음도 하나님이 마음 먹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 뜻대로 움직이신다. 그런 표현이 돼요. 여기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잘 알아둘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나는 내 마음의 주인이고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며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그것은 불신앙이에요. 기독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전혀 우리는 우리 마음먹은 대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생각대로 우리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아세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이라는 것을 가만히 보면은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질 않습니다. 생각하기 싫은 것도 가끔 떠오르고요. 갑자기 밤에 이렇게 잠자기 전에 보면 뭐 이상한 생각들 많이 들고 그런 것들이 모아져서 내 마음을 형성하는 거예요. 또 어떤 환경이 있어요. 그 독특한 환경 속에서 그 속에서도 내 마음이 형성이 된다. 여러분 바로 왕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강팍하게 하셨잖아요. 성경에 나오죠. 계속해서 강팍한 마음을 계속 넣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까지 10번째 재앙까지도 계속 줄 때야 그때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기에 나름이다. 그 재미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어느 절에서 나이 들은 노승이 어린 동승을
교육을 시키는데 산에 이렇게 앉아서 멀리 있는 큰 바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노승이 뭐라냐면 너는 오늘 하루 종일 무릎 꿇고 저 큰 바위를 바라보고 오라. 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 바위가 네 마음에 있는지 네 바깥에 있는지 그거를 하루 종일 그 바라보면서 한번 파악해 보라 그런 거예요. 이 동승이 아주 저녁 노을에 질 때 막 기뻐가지고 막 달려왔어요. 그래서 그 노승한테 말하기를 스님 나 발견했습니다. 그래 그 바위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하는 말이 그 바위가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야단을 치면서 내끼놈 네 마음에 바위가 있는데 왜 이렇게 발걸음이 가볍고 막 뛰어오면서 마치 무슨 세상 큰 좋은 일 난 것처럼 난리를 치면서 그렇게 오니 네 마음에 무슨 바위가 있냐? 네 마음에 바위가 없다고. 다시 가서 해. 그런 거예요. 다시 갔어요. 그 다음날 다시 가서 하루 종일 바위를 봅니다. 이번에는 저녁 노을이 지는데 또 왔어요. 근데 이번에 올 때는 걸음이 쭉 처져가지고 온 거예요. 이게 노스님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니까 걱정도 되고 그래서 쭉 처져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스님이 물었죠. 그래 바위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때는 그 큰 바위가 내 바깥에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이 하는 말이 옛끼 이놈아 너 이렇게 거짓말을 하냐 큰 바위가 밖에 있으면 네 몸이 왜 이렇게 처져 있어 축 늘어져 있어 내가 보기엔 큰 바위가 네 마음에 있구만 지금 뭐가 그렇게 걱정거리가 많냐 네 마음에 뭐가 들어있냐 그렇게 물은 거예요. 예. 여러분 마음엔 뭐가 들어있습니까? 내 마음 나도 모르게라는 게 있어요. 그 말은 내 마음이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맘만 먹으면 여러분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실 수도 있고 기쁘게 하실 수도 있고 예, 교만하게 할 수도 있고 낮게 하실 수도 있고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겠다. 기독교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큰 불신앙이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냐면 따라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좋은 마음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마음 주시고 평안한 마음 주시고 불안하지 않은 마음 주시고 행복한 마음 주시는 거예요. 그건 모두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좋은 마음 달라고. 자, 두 번째는 어떻게 섭리를 하냐?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며 섭리하신다. 감찰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살피신다는 거예요. 우린 보통 얼굴을 살피잖아요. 저도 보통 이렇게 얼굴을 무슨 걱정거리 있나? 근데 하나님은 얼굴을 살피는 게 아니라 뭘 살펴요? 마음을 살펴요. 여러분 마음을 살핀다고. 예. 그래서 여기에 2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뭐예요? 마음을
감찰하고 살피신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게 대조법인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게 하나도 없어요. 정직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마음을 다 보고 계시다. 하나님 보기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찰부라는 거 있잖아요. 마음을 싹싹씩 다 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람은 속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속을 안 드러내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만약에 추호라도 나쁜 마음 먹으면 하나님은 알까요? 뭘까요? 아시죠? 그 마음을 감찰하니까. 샅샅이 뒤지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자기 죄를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설교했는데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 자기 회사에서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보고 상사가 어떻게 보고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보고 그런 거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죠. 당연히. 그거를 객관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거는 자기를 늘 좋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늘 자기를 합리화시켜. 합리화시킨다고. 왜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 제가 얘기했죠. 어느 그 아들과 딸을 뒀는데 아들 집에 갔더니 밥을 하는데 며느리가 안 하고 아들이 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열불이 난 거야. 며느리를 불러다 놓고 야단을 야, 너 어떻게 남편을 이렇게 밥을 시키냐? 에? 막 야단치. 며느리가 막 쩔쩔매. 근데 자기 딸 집에 갔더니 딸이 글쎄 사위에게 밥을 시키는 거야. 그럼 똑같이 얘기해야 되잖아. 에? 어머니가 뭐라 그래? 친정어머니가. 아이고 우리 사위 잘한다. 사위 하나는 잘 얻었다고. 그게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죄는 못 봅니다. 합리화를 시키기 때문에. 나는 늘 뭐라고 생각하냐면 정당하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성숙한 사람은 딴 거 아니에요. 자기를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런 사람이 성숙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어떤 계기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요새 있는 이 스크루지 영감이라고 크리스마스 캐럴이라고 찰스 디킨스가 쓴 소설이에요. 영화로도 나왔죠. 보셨어요? 크리스마스 때 맨날 방영해 주는데 이 스크루지는 뭐의 대명사예요? 구두쇠. 다 같이 구두쇠. 구두쇠요. 돈이 많은데. 그러니까 돈을 그냥 쌓기만 해놓고 쓰질 않아. 사람들 뭐 좀 이렇게 있는데 그거 좀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게 돈이 많으면서도 절대 안 도와주지. 근데 크리스마스 전날 꿈을 꿔요. 꿈을 꿨는데 말이에요. 어떤 꿈이냐면 자기가 죽었어요. 싸늘한 시체로 길거리에 누워있어. 근데 동네 사람들이 다 자기 죽은 시체를 그냥 보고 지나가면서 한마디씩 하는 거야. 꿈속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이 저 인간 잘 죽었다 저거. 아니 친하게 지낸 사람도 꿈속에 나타나는데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속마음이 꿈에서 나타날 줄 누가 알겠어요. 저건 빨리 죽었어야 될 놈이다 말이지. 하나같이 다 그렇게 얘기하네. 지나가면서. 꿈에서 깼습니다.
쇼크를 받았어. 이야, 사람들이 날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돈을 푸는 거예요. 돈을 풀었어. 완전. 사람들이 뭐냐, 저 사람 되게 많이 달라졌다고. 계기가 생긴 거죠. 꿈속에.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꿈속에서 계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자기가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다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요. 정말 깨끗한가? 응? 여러분이 합리화시킨 것도 하나님은 살핍니다. 응? 그러면서 자꾸 말씀으로 팍 차고 오르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하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바꾸게 해서 그렇게 역사를 이끌고 나가시죠.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시냐? 하나님은 말이에요, 역사를 어떻게 이끌고 나가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갑니다. 여러분, 사람도 기뻐하고 슬퍼하는 게 있듯이 하나님도 보이지 않지만 기뻐하고 슬퍼하시는 게 계세요. 성경에 그게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하나님이 슬퍼하셨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역사를 이끄는 거죠. 하나님이 슬퍼하는 방향으로 이끌겠습니까? 그죠? 그럼 어떻게 하냐?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잠언 21장 3절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공의가 있고 정의가 있어요. 이 비슷한 말 같은데 뭐가 다를까?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 설명을 했는데, 공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후에 나오는 정의랑은 다른 겁니다, 개념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와 관계를 맺고 계세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숭배를 하고 불신앙을 하면은 관계가 좋아져요, 나빠져요? 하나님과 나빠진다고. 예? 그럴 때 그들이 예배드리고 이런 것이 하나님이 볼 때는 가증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 예배드리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을 줘야 되는데 기쁨이 안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여러분 개인과도 하나님이 관계를 맺고 계시다고. 예? 여러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계세요? 여러분 친구들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게 아니라 우리 신앙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성령님과의 관계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경 쓰셔야 돼. 사람들의 평판보다도 누구를 신경 써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냐. 그걸 신경 써야 돼. 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봤을 때 아이고 내 자식. 여러분, 욥기에 보면 하나님이 욥을 얼마나 기뻐하세요. 그죠? 사탄이
욥을 파괴하려고 욥의 인생을 파괴하려고 그럴 때 하나님이 사탄에게 뭐라 그래요? 야, 다른 사람 몰라도 너 세상에 한번 가봐라. 욥과 같이 이렇게 진실하고 나에 대해서 정직하고 충성을 다하는 신자 봤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죠, 사탄한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지막 자존심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자존심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탄에게 자랑을 하잖아요. 이렇게 진실하게 믿는 사람을 너 봤냐? 그러니까 사탄이 아닙니다. 저 사람 진실한 사람 아니요. 내가 한번 딜이 쳐볼 테니까 허가해 주세요. 그것도 하나님께 허가를 받잖아요. 하나님이 허가 안 하면 사탄이 그렇게 못 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욥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탄은 그걸 질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셔야 돼요.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누가복음 2장 14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자, 여러분 평화가 어떻게 오는지 아세요? 여기 답이 나와 있죠. 평화가 어떻게 옵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면 이 가운데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경 말씀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왜 여기에 평화가 임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여러분 기뻐하지 않으니까. 기뻐하지 않으면 평화가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기쁨이 돼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정말 이렇게 진실하게 믿는 신자를 봤나 기뻐한다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잘 들어서 이제 결론을 맺게요. 신학 중에 과정신학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어떻게 보냐? 하나님은요, 사건을 일으키세요. 사건을,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리고 그 사건을 또 해결해 주세요. 예? 그래서 이거를 원인성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일으키는 거예요. 사사기에 보면 그게 잘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간절히 기도하면 그걸 또 해결해 주셔. 그거를 귀속성이라 그래요. 자, 당신이 사건을 일으키고 또 이 모든 사건을 다 종합해서 판단을 하셔서 그걸 해결을 한다고. 그러면 개인에게는 어떻게 역사하냐? 자, 개인을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신자를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야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언제 너 나의 기쁨이 될래? 에? 맨날 이렇게 나쁜 짓만 하고 언제 나의 기쁨이 될래?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계속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연단을. 예? 여러분, 욥은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한 사람이었지만서도 자꾸 사탄이 그러니까 그 연단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허락한 거거든요. 얼마나 오랫동안 연단을 당했습니까? 아마 여러분이 그런 연단을 당하면은 그냥 뭐 끝났을 거예요, 생애. 뭐 자식들 다 주고 모든 재산 다 날렸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아. 그게 중요해.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알아요? 제가 어제도 속해 강의하면서 얘기했지만 신명기에 보면은 28장에 원래 구약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
그게 구약에서 얘기하는 중요한 내용이야. 근데 욥기는 같은 시기에 쓰여진 책인데 다른 얘기를 해. 하나님께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고난이 올 수 있다. 항상 복만 받는 게 아니다. 그 사람들이 욥기를 보고 깜짝 놀라는 거야. 아니 그럼 열심히 할 사람 누가 있냐? 근데 욥기의 답이 뭐예요? 답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 욥이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신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 고난을 허락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 고난을 받고 마지막 욥기 42장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하나님, 내가 맨날 당신을 대해서 듣기만 했는데 이제 눈으로 봅니다. 예? 정말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그 고난을 극복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어떻게 줬어요? 배를 주잖아요. 자식도 더블로, 재산도 더블로. 왜? 이제 부족한 게 채워졌어요. 기뻐하심을 완전히 기뻐할 수 있어요. 이 욥의 신앙은.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고 나가는 거고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그렇게 이끌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사님, 하나님 왜 나에게 고난이 이렇게 주십니까? 이유가 뭐예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죄를 지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근데 분명한 것은 아주 분명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 아직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게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계속 고난이 옵니다. 제가 어떤 권사님이랑 이렇게 면담을 했는데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나는 성경을 한 번 읽은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지금까지 열심히 낸 것도 아닌데 한 가지 경험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게 무슨 경험입니까? 그랬더니 권사님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께 불충할 때 내가 참 어려움을 여러 번 당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영적으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도 신앙생활의 어떤 이런 맥이라든가 흐름을 아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환난을 당하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계속 잘 받으셔야 돼. 인내하셔야 돼. 그래서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의 수준에 이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욥에게 말한 것처럼 이제 너를 기뻐한다. 다윗에게 그러잖아요. 내 마음에 드는 신자라고. 뭐라 그랬어요? 사도행전에 다윗을 가리켜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다 같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죄를 많이 진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는 그 노년의 한 말이거든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고 나가고 우리의 개인 삶도 이끌고 나갔어요. 우리 마음의 역사를 하면서 이끌고 나갑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기뻐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에게 기쁨을 전까지는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자존심,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이렇게 진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봤냐?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기쁨을 주는, 하나님께 기쁨을 주는 신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